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 그 갈 길을 잃어버린, 또 방향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잃고 범죄하고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인생들에게는 참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가장 중심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떠났으니 말 그대로 파선한 저 망망대에 파선한 배가 나침판도 지도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힐 참 운명에 처해진 게 바로 인류의 운명이고, 역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길을 찾지 못하고 또 인생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즉 지도 뭐 이런 거 갖지 못한 채 그렇게 태어나서 그저 생겨서 주어진 운명을 멈출 수도 없이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참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등 돌리고 죄 가운데 내던진 인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드디어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는 그들에게 주신 것 중에 놀라운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주어진 운명에 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그렇게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그 구원받을 그 길, 또 하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한 민족에게 하나님 놀라운 헌법이 되는 그런 법을 주셨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거기에 따른 모든 이제 율법들을 주셨죠. 이 십계명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침판과 지도와 같은 정말 생명이 걸려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 살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없이 말씀을 알고 순종을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몰라서든지 동일하게 이 말씀의 진리 안에 살 수 없다면 그건 끝을 가보지 않아도 그것은 멸망이고 그것은 저주인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아시는 대로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되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순종하면 생명 얻는 그 계명을 주신, 그 진리의 계명을 주신 게 십계명이죠. 600가지가 넘는 조문들이 있겠지만 합치면 가장 그 모법이 되는 법이, 헌법과 같은 법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십계명을 주님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그런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받고 백성들과 언약을 하면서 피로 그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아담의 그 참 저주를 받은 그 죄인으로서는 이 말씀이 옳은 줄도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비춰진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말씀과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정말 철저하게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바로 참 그 가이드 같은 그런 다림줄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해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옳고 그런 걸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한 분명한 기준이 되는 정확한 척도가 되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참 영이 죽고 육체 가운데 처한 우리의 죄인이 어떻게 끔찍한 운명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앞에 드러난 죄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의를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제사법을 주심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의 결론은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죄인이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떠난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스스로는 아무리 우리를 쥐어짜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 나 개인의 인격만 아니라 이런 나 죄인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 국가, 운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자신이 이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오르면 끝까지 옳아야 되는 거고요. 오르면 내 존재가 옳고 그리고 그 존재에서 나오는 행동이 옳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바는 우리가 얼마나 이 의에서 멀어져 있는 불의한 자이며, 그리고 얼마나 병든 지독한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적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참 의롭고 옳은 것이지만 옛 계명을 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없고,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우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도장을 쳐주는, 인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나의 모든 이 삶의 운명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의 은혜, 하나님 손안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구나 하고 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옛 계명, 즉 옛 율법 10계명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옛 계명으로 안 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 말입니다. 옳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에 옳은데 옛 계명으로는 율법, 즉 옛 계명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들려주시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려주시던 요한복음 바로 13장에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옛 계명을 가진 채로 망할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구약 내내 약속해 주신 우리를 불가능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바로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우리의 그리스도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의 이 옳은 말씀을 순종해낼 수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운명을 끝내고 옛 계명의 정죄를 받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당신이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심판을 다 받아내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옛 운명, 옛 계명 아래에서 정죄받았던 옛사람의 그 모든 운명을 끝을 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을 본질적인 내용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 계명의 본질이요 핵심은 주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해 오직 홀로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 우리 서로가 이제는 모두 생존 경쟁하며 시기 질투하며 죽고 죽이는 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아 탐욕으로 서로를 참 찌르고 그리고 공격하던 저주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십자가 복음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게 된 이 복음의 실제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새 계명의 사람, 새 계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도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23절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새 계명의 새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영적 교회는 생명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오직 이 생명에 살아있는 실제 이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교회가 아니면 옛 계명 안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똑같이 바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생명의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뤄내시고 그 복음을 믿는 오직 믿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운명이 되고 이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뤄내시는 바로 이 새 계명의 사람들 우리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적 안에 다시 태어난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지만 그것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계명이라면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새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생명인지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더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 생명 먹고 사는 그 사람이 되어 형제들을 위해 서로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이 놀라운 주님이 꿈꾸셨던 이 아름다운 원형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축복해 주신 새 계명의 사람들. 우리는 바로 새 계명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